11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오늘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또 학업도 시험 기간도 됐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해 나중에 연말을 맞이했을 때 올해는 내가 어떻게 보냈지 좀 더 이 2달이라도 이렇게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마주할 때는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인물 아세요? 누구예요? BY. BY. BY가 어떤 컨셉으로 좀 유명하죠, 여러분? 힙합 쇼미더머니 나와서 우승을 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그 가사를 담아낼 때에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아서 그 모든 대중들이 듣는 이 힙합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인물이죠. 이 BI가 한 번은 이 콘서트 때 믿음을 쇼미더머니 콘서트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이 군중석에서 이제 BI 팬 중에 한 명이 셀카봉을 막 이렇게 들면서 촬영을 열심히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지금 셀카봉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BI가 이것은 아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셀카봉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성경책 장 이름인데, 이 11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뭐래요? 사물의 근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쭉 오랫동안 나열하고 있는 게 11장이고,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떤 과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내가 더 편했던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게 장애가 없던 삶, 그런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11장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12장에서 너희들 인내해야 된다라고 오늘 모진 고난과 박해 등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벨,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러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어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들 역시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 읽고 있으니까 이 인물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정말로 부했던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들에게도 온갖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눈앞에 지금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었죠, 여러분. 그러나 약속을 붙들게 된 결과를 쭉 나열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구름 같은 많은 증인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대요, 여러분. 즉 이 구름 같은 증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서 이제 육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저 하늘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죽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믿고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경주, 그러니까 운동 경기, 당시의 고대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례 여정,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는 뭐죠? 마라톤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아직도 요새 그 체육 평가할 때 오래 달리기 하나요? 목사님 때도 단거리 평가가 있고 또 장거리, 1600m 정도 목사님 때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장거리 평가가 있죠. 이처럼 더 긴 것은 이제 마라톤,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마라톤처럼 운동 경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주, 믿음의 여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지워진 어떠한 물리적인 무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나아갈 수 없게끔 방해하는, 가로막는 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가 효율적으로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미리 훈련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경기 당일에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신발 다른 거 알죠? 어디 막 브랜드에서 협찬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따로 제작하는 완전 어떤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을 따로 덜 받게 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제작해서 조금이라도 기록을 0.0 몇 초라도 덜 나오게 해서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즉
이처럼 선수가 효율적으로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져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 곧 그것들은 죄악들, 염려, 복음을 내 욕망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들, 타인에 대한 원망들, 탐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던지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 안에서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만약에 용인해버린다면 속도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죄악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실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여정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거리 달리기죠, 마라톤은. 그러면 여러분, 이 장거리에서 학교에서 1600m 평가를 하는데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처음에는 조금 앞질러 갈 수 있겠지만 후반에는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 떨어지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연수를 채울 때까지 우리가 꾸준한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패기와 열정이 넘치면서 자신이 그 믿었던 그 순간에는 기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면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버리고 노년기에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더디게 출발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언정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생 동안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왜냐하면 인내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굉장히 그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명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요즘 일반 사람들은 10달 동안 잘 매달려 있어라 라고 해서 열매라는 표현도 쓰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이 계획하던 때에 원하던 상황에 이렇게 갖게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물론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 지금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면 11장을 보시면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탄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바울은 때때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어려운 거야,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왼밤 맞았는데 오른밤도 대줘야 하고, 나 가진 것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나눠주라고 하고, 믿으면 오히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장성하면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있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MZ 세대들 대학을 가고 어느 일정 시기에 다다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들, 자신들이 취업과 여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려오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러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반드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고 친구들을 찾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거리 경주에서 아까 마라톤 같은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앞만 계속 바라보고 뛴다면 여러분들 금방 지칠 거예요. 이 운동이라는 것도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보면 징크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장거리 경주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결승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어려울 때에 세상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길을 개척하심과 동시에 완성하신 분이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래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펼쳐진 기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디시며 온갖 수모를, 오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즉 그것은 수모를, 내가 나 안 부끄러워 이런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수모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 무거운 대못과 그 피 흘리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교회에서 이제 오래전에 실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이제 21일 동안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경험들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단순히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들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다니엘 기도회인데, 이제 7일째가 딱 됐어요. 이제 한 주간 목사님 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바로 한 선교사님입니다. 김대철 목사님도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죠, 여러분. 둘째 날에 나왔던 김성재 선교사님도 역시 필리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뿔로라고 하는 가장 필리핀에서 어려운 지역이래요. 아이들이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그 가치에 매춘을 할 만큼 정말 그곳에는 마약이 넘쳐나고 온갖 범죄의 자리가 되는 그곳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예배할 만큼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한 번 예배할 때마다 3시간 정도씩 이렇게 정말 깊게 찬양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도 이거를 정말 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3시간씩 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가장 어려운 지역 필리핀에서, 근데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면서 정말 이들에게는 아까 단돈 500원에 매출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이 또 이재민들이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정말 나누기가 얼마나 넉넉한 중에도 어려운데, 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돈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한 주간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재민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말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에 하루에 3끼가 아니라 한 끼만이라도 감사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손을 들고 깊이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정말 꾸준하게 내 마음 열정 식지 않고 하나님을 꾸준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과하게 내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을 만큼 꾸준히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를 질 만큼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보았기에 믿음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그것을 마땅히 감내할 수 있었고,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을 통해 견인하여 주셔서 이 여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는 향유역과 찬양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켜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칭찬받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오며, 공부하고 이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 제공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고자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던지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와 교사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발걸음 닿는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잘 기억해 주셔서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수능 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3일 이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면은 고3 수험생들은 청소년부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3층 2부 예배가 우리들보다 조금 더 늦게 끝나니까 좀 기다렸다가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3? 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이라도 시간을 꼭 내셔서 8시에 부모님과 함께 오셔도 좋고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우가 지금 계속 일주일 연속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간을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꼭 한 번쯤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공과 공부 해주시고 우리 이경수 선생님 반은 목사님이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겠습니다.